모세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모아 놓은 것도 없었고, 또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할 때에 어떤 격려하고 동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모세는 그 요구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면 이 가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환경이 최악의 환경이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게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 앞에 선 사명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모세를 바라보면 어떤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빈손을 갖고 있는 그가 무려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방해 세력이 있으면 그들을 물리쳐야 될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한두 명이 아닌 200만 명을 먹여 살리려고 한다면 경제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바로 행정조직도 필요해요. 그런데 모세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혹시 방해 세력이 나타나면 그들을 물리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경제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을 잘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갈 어떤 행정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세 혼자였습니다. 모세 혼자였는데 나가라는 거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을 해봐도 그 계산이 안 돼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제로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사명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일어난 일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세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그는 온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과 비교를 해서 좀 모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관계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님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을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삼촌 라반의 딸 두 딸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여종과 결혼을 해서 무려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도망을 나오게 되어지는데 야밤에 도망을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삼촌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싸우지 말아라 하면서 화해를 시켜줘요. 어떻든 그의 어떤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별로 탐탁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정당당하게 누구에게 가요? 장인에게 가요. 그리고는 장인에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모세가 장인의 집에서 살게 된 것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아온 그 세월을 그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좋은 관계를 맺고 그는 떠나고 싶었어요. 결국 이러한 관계 때문에 나중에 후에 바로 장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몰라요.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잘 맺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사람의 관계를 무시한 것,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개척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등록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등록 안 하시겠다고, 뭐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그냥 다니시라고.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땐 이해를 하는데 이분은 딱 예배를 끝나면은 그 뒷문을 향해서 어디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좀 목장에 들어가서 교제도 하시고 다른 분들과 이렇게 대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랬다고. 예배만 끝나면 그냥 가요. 그게 뭐 작은 시간이 한 5년 동안 저희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파트에서도 이 복도 아파트를 살았는데 뭐 그 복도 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전혀 인사가 없대요. 그래서 특이한 분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져 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지도자로 불렀을 때에 모세가 장인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장인어른, 애굽에 내 백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장인 어른 이드로가 축복을 해줘요. 평안히 가라고.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가서 보고 오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 그럼 한번 가서 보고 와. 물론 느낌이 좀 이상했을지도 몰라요. 왜? 가려면 자기 혼자 가지. 자기 와이프도 데리고 가고 또 손주들도 다 데리고 간다니까 조금 의구심이 날지 모르지만 뭐 갔다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뭐 잘 갔다 오게나 그렇게 말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적으로 막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위와 아래, 바로 수직적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십자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온전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난 상관없어. 뭐 인간들이잖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서 있는 막대기일 뿐이에요. 진정한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방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만 관심이 있어. 이것도 십자가가 아니죠. 뭐 이거는 세워지지 않잖아요. 뚝 떨어지고 말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율법을 한약처럼 다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잘 다린 다음에 그것을 짰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엑기스가 나오잖아요. 그 엑기스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침이잖아요. 율법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관계를 무시한다면 그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가 무시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사역을 끝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와 철학이 끝까지 그의 사역 속에 배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 중에 가장 평생 가는 관계고 친밀한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가족들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서로 간에 식구들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 신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 표현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녀 교육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 자녀들이 미래에 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바로 교과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주셔서 그것에서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이제 모세는 약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됐었던 것입니다. 장인이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아내와 자식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의 큰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쭉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부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이제 모세를 죽이려 하던 바로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떠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숙소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이려고 그래요. 언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고, 언제는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주셔놓고는 이제 죽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사실 이 본문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난의 기절이라고 합니다.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귀납법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예? 그런데 그때의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25절에 보면은 아들의 양 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이제 순종을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목적은 바로 애굽이에요. 그의 사명은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 앞에서 누가 재치있게 움직입니까? 그의 아내 시보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에게 바지 내려! 그러더니 돌칼을 가지고 할례를 향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세 앞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호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어요. 요셉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도 훌륭한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이 케어했던 사람들과 모세가 케어했던 사람은 수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물론 롯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던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다고 해요. 뭐 그러면은 300명은 넘었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따지면 500명, 많이 줘서 1000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이삭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 이상에 되는 인원을 인솔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이에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 일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난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언약의 자손이라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게 구약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 율법을 받을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내려준 할례는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볼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세 인생에 있어서 큰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와 전쟁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애들 할례를 안 한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트집을 담냐. 출애굽을 시키는 그의 사역에 보면 아주 조그만 일 같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죠. 율법을 받겠죠. 십계명을 받겠죠. 그것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라. 이것이 언약이라고 증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그가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말은 실효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시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할례를 받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 큰 위대한 일을 할 내가 먼저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왜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이 십보라에 대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결혼한 십보라의 아버지는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가정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안 집안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언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을지라도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남편을 죽인다고 하니까 달려들어서 그의 아들에게 이 할례를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십보라가 이미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남편을 보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달려들면서 죽이겠다고 한 것을 보면 분명 이 문제일 거다 해서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할 일을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 앞에 집어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십보라의 실질적으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온 가족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구나. 순간적으로 알아채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보라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보라가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유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애들 힘들어 하는데 애들 하게 되면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중요성을 깨닫고 그가 행동에 옮겨요. 이런 우리는 시보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버드생들의 독서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은 이 독서하게 되어질 때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서법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졸업한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보다도 이 독서법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독서를 하게 되어질 때에 지식 위주로 암기 위주의 독서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에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하나라도 생활에 써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이 하버드의 독서법이에요. 여러분,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독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버드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세계 명문대학이 되었다.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세상이 비웃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보세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한, 영들 분변, 방언 통역, 할 것 없이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삶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가리밖에 안 된다.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세상의 빛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깝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개혁을 해야 된다고. 개혁. 맞아요. 이 사회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정권이 바뀌면 개혁해야 된다고들 소리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개혁은 뭔 줄 아세요? 무엇을 뒤집어 놓고 바꾸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그냥 말씀의 실천 운동이 개혁인 거예요. 무엇을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막 뒤집어 엎자. 이게 개혁이 아니라고. 그냥 살아왔던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면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성경대로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한 개혁이에요. 말씀을 통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 아멘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어라. 작은 실천, 작은 순종, 작은 충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자랑스럽게도 한국인의 아이돌 가운데서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BTS의 리더가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십시오. 하여튼 멋지긴 멋져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방탄소년단들이 발표를 하고 뒤에 쭉 써서 했을 때 멋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이들의 글에 환호성을 울리는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난리가 났어. 얘네들이 말한 것 때문에. 세계적인 아이돌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말한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바꾸죠. 그런데 자기가 대한민국의 일산에서 태어났다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조금 얘기하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가 정말로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면 무슨 개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중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 아멘입니까? 아주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한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잖아요. 그 문제가 되어졌던 자녀들의 할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명을 이루게 되어질 때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이 본문이 진행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역을 돕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사람 한 대 쥐어 박았더니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와요? 광야로 와서 40년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그의 형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이게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모세가 끊임없이 부정했다고 그랬죠. 나는 말 못합니다. 난 혀가 둔합니다. 끊임없이 말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네 형 아론을 두셨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론도 바로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져요.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그랬어요. 누가 아론을 보내요? 모세하고 아론을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5편 26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랬어요. 택하신 아론. 그러니까 결국은 아론도 모세처럼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모세가 일할 때 야 너도 그냥 네 동생 좀 도와줘라 이런 게 아니라 분명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 모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론은 얼마나 정말 황당한 명령이 있겠어요. 오늘 나타나더니 야, 광야라고 와서 모세를 만나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처럼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뭐 가지고 간다든지, 요새같이 뭐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시간 맞춰서 간다고 그러든지 뭐 그러지만, 뭐 지금 약속 시간을 정해 준 겁니까? 장소를 정해 준 겁니까? 뭐 어디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어디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참으로 막연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보시니까 알겠죠. 너 모세 여기 살고 아론 여기 사니까 니들 이렇게 가서 만나라. 그렇게 뭐 하나님은 뭐 저 높은 데 계시니까 이렇게 보시고 알겠지만 이 땅에 사는 모세하고 아론은 그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만나래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때는 상식에 맞지를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종종 이런 방법을 선택하세요. 말도 안 돼. 이성적으로 이해도 안 돼.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도 없어. 그런데 하래. 여러분, 전도자 가운데 D.L. 무디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후원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는 친구였던 바로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변호사이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무디가 사역하는데 지원을 해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영국에서 무디가 집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가기를 원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스페포드가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런던으로 가던 이 배가 바로 이 철갑선과 바로 부딪혀서 그만 많은 사람들의 희생양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네 딸이 다 죽어요. 대서양 한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스페포드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요.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스페포드가 영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영국으로 가다가 그 배가 침몰되어진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되어져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들은 병들어 죽었고, 그리고 딸 4명이 남았는데 딸 4명이 바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침몰해 죽었단 말이에요. 통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받아 적은 것이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고 하는 바로 그 찬송가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풍파가 왔어요. 분명히 왔다고. 안 온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고 달려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신음보다 더 정하게 해주겠고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다고 하면서 내 영혼 평안하다고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쓴 찬송의 시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불려지고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게 섬겼던 스페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페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스페포드 무디의 동역자였어요. 그럼 무디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스페포드가 사업이 잘 돼서 재정을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하다가 망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 그 자녀들이 잘 커서 그들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도 많이 타고 부모님 효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나는 병들어 죽고 딸 넷은 이렇게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무디의 집회를 가다가 죽임을 당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셔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무디 옆에서 사역을 돕다가 나중에 남은 인생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이게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놓으래요. 줄 때는 언제고 그걸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는 순종하래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고, 내가 결정하는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요새 레슬리 형제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잘 하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니까 빌란 장학생들이 그냥 우리도 가면 안 되냐고, 우리도 가면 안 되냐고,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오겠대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명도 버거운데 다 온대. 다 온대.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성의 판단적으로 볼 때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가 뭔 줄 아세요? 순종의 실패예요. 순종의 실패.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왜?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그에게 가는 것이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하게 되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순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 주세요. 그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더니 광야로 내려가래.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순종하잖아요. 그곳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국고성을 맡은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뭘 읽고 있어. 근데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성경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되어져요?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잖아요. 그 한 사람이.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래요? 코넬료의 집에 가래. 이방인의 집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가래. 그래서 말씀 전하려고. 그래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가봤더니 가족, 친척, 친구들 다 모아놨어. 말씀을 전했더니 한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모인 사람들이 따방울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 집에 왜 가래? 왜? 베드로 보고 순종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여러분 아론 순종하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순종을 하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종영된 TVN의 인기 드라마가 있었죠.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태양의 후예를 집필한 김은숙 작가가 문학 작품처럼 대사를 써서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토요일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쓴 사람도 있으니까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 아씨는 구한말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가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한 저격수가 되죠.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의병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어요. 그리고 많은 명대사가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조선을 구하시오. 나는 당신을 구하겠어. 그래갖고 뭐 요즘 집사님들이 그런 남자 없나? 그냥 남편하고 사세요. 그런 대사들. 굿바이를 하지 말고 씨유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씨유 어게인. 그래갖고 요새 또 영어도 못하는 사람 이거 외우려고 무지하게 쓴대요. 예. 명대사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훌륭한 의인들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헌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병들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군대예요. 의병들은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하다고 말을 하면 아론을 통해서 도와주신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도 바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명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사명자는 실천자가 되어져야 돼요. 작은 순종이 모여서 사명의 길을 닦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와야지만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평신도 사명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명의 출발선에서. 사명의 출발선 상에서.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생각해 봐야 돼.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어 먹고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사명에 대한 비전도 그리고 열정도 사라졌다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회복하십시오.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지키던 그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쓰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직장도 형편없던 모세, 나이 80이 되었던 모세를 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사명의 길로 뛰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부르실 때 예라고 아멘이라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